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6번째 시간이고요. 복음이 장벽을 허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축구 이야기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불화설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불화설과 갈등은 손흥민 선수가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흥민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흥민이가 용서하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강인이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화가 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기에 져서도 아니라 때로는 팀워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보이지도 않는 한참 아래에 있는 선수가 한참 위에 있는 최고참인 선배에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거는 눈 뜨고 봐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하극상의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에 더 우리는 이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이에 대한 문제보다 원팀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선후배 간에 서로 지키고 따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경기에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팀에게 필요한 팀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도 좀 비슷한 거의 하극상이라 볼 수 있는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대선배 사도인,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들이받은 사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흥민이와 강인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권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은 사도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이 현장, 그래서 이 일은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문제는 매우 큰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선배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들이받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의 2장 하반부는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도 불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즉 이신칭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 이 놀라운 이신칭의 메시지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이거나 단순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온 전도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여러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던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주어졌더라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야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강조하며 들려주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안디옥 사건으로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반박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여러 배경들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의 말씀 안디옥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그 기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와 함께 갔던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 그 어느 누구도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일치함을 서로 확인하며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제한도 하지 않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첫 문장은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앞선 예루살렘의 복음의 본질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서신이 구두로 말을 하고 누가 대피를 해서 쓰다 보니 그가 익숙하게 불렀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한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게바라고 사용했다고 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폄하하려 했거나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익숙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이 게바의 베드로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배인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우리 김용성 전도사님이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저를 책망한 사건, 아니 그 이상의 사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경위를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할 당시였습니다. 어느 날과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안디옥에서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한 후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방문하였는데 베드로는 그날부터 평소 해왔던 대로가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와 분명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의 안디옥 교회 동력자였던 바나바마저도 이방인과의 식사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밥 같이 먹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나쁜 영향력과 섞여 무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고기와 음료, 접촉과 청각, 시각과 연관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사방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쳤다. 아예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과의 모든 사방의 울타리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문서에서, 특별히 희년서라는 유대인의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슷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으로 이방인과 사귀는 일도 불법이고요, 가까이 하는 일, 특별히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베드로의 식사 예절에 관한, 에티켓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 먹는 음식도 그들의 율법에 따라 구별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바로 이주민 노동자들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많다 보니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할랄 푸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할랄 푸드는 육식의 경우에는 이 잡는 법부터 모든 도축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율법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에서 온 베드로를 배려해서 다른 메뉴를 하고 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접촉까지 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받은 이들에게 이것은 문제될 것이 당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멈추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다른 분란이나 문제가 생기게 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처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바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즉 유대인, 이방인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족속이 세워진 메시아 족속,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세계 선교 최초의 시험장이 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이제는 메시아 족속이라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다시 이방인과 선을 그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진짜 배기가 될 수 있다. 이방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룹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야, 우리는 겸상도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베드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이 있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설교를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잠깐 그들을 배척하는 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 은혜롭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했던 판단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대충 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전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정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위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안디옥 사건의 이후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이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신칭의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담대함이 대선배인 베드로 앞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복음의 진리는 그를 어떠한 것에서도 묶어둘 수 없게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 것이며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묶어둘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단지 배짱이 좋아서일까요?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그가 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는 배짱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으로 버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의 공동체, 메시아 족속으로 만들어주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유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것을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룹에 들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걸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저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현대 우리 개신교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나는 모자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영성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시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린 좀 너무 안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성도 저 집사님은 11조를, 아니 교회 출석을, 예배를, 이래서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는 그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할례를 강요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또한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집사는, 저 장로는 뭘 안 해서 부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호한 그런 믿음보다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때로는 제사 안 지내는 것,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내 모든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삶이 여간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덮고 종교 생활에만 방점을 찍는 게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속 편하게 만든 일들은 아니었습니까? 당시 이방인들도 한편으로는 유대화되는 것이 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제의 같은 곳에서 면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용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와 판단과 정죄하는 그 공동체의 문제 안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놀라운 이신칭의 교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라는 책에서 소개된 예화인데요, 저도 한번 들어봄직한 했지만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문 앞에 서 있는 사도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 안에는 당연히 우리 장로 교인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아니, 저 안에는 장로 교인들은 없다. 그러면 저 안에 침례 교인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다. 저 안에는 침례 교인들도 없다. 그렇다면 저곳에는 감리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까? 틀렸다. 감리 교인들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고 맙소사.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나 성공회 교인들이 천국에 간 것이군요. 아니다. 가톨릭 신자, 성공회 교인, 동방정교회 성도 또한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갔단 말입니까? 이 문을 넘어서면 그 안에는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감리교인도, 가톨릭 신자도, 성공회나 동방정교회 신자도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열과 정죄와 판단을 해왔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선을 긋고자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서슴없이 당신은 온전한 복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회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속에서 아마 전파가 지금 뭔가, 저 다른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서로 정죄하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이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여기며 자신을 판단하며 누군가를 판단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장벽을 허물어버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누군가의 차별을 두고 구별하려고 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로, 주님을 더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잘하지 못해서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판단하며 살아왔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에 나는 아직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오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